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이루었다 하며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 그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이요, 찌찌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찌찌한 사람, 아름다운 소원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못된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악인의 소원은 진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소원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마귀에게 넘어간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대답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다시 잃어버린 자녀들 다 돌아와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날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이 땅에 와서 왕의 왕으로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소원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든지는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는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온 목적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희생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가 대신 피 흘려주셨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소원 성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성령의 소원이 있고 육체의 소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없어져 버린 육체, 잠깐 왔다가 잠시 후에 영원히 멸망받을 이 육체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계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 사람, 내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 몸을 바치리라 하는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샘플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보면은 거의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여인의 소원, 있는 거 다 집안의 그 재산 다 팔아서 의원에게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돈만 다 없어지고 병은 병대로 심해져서 이제는 저 들에 쫓겨나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여인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기가 노력합니다. 돈도 써보고 방법도 써보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써서 자기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는 그런 소원 이뤘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니까 너무나도 참 인간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평생 수고해서 이런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권세 다 잃어버리고 우리 이 세상에 노력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 되는 소원이 이렇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는 그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시는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기 힘으로 다 해봤어요. 돈도 써봤어요. 병원 찾아갔어요. 별별 방법 다 썼지만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다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혈류병 걸리는 여인이 동네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즉시 그는 매 맞아 죽지만은 목숨을 걸고 내가 이리저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하고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옷자락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사람뿐입니까? 소경 바디메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눈 뜰 생각은 하지도 못해. 방법이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이 소망이 없는 소경 바디메오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운명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막 넘어지면 차 빼지면서 그냥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너 믿음대로 되라.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옛날의 사건은 10년 전의 사건은 작년에도 있고 작년의 사건은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어떤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이루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뒤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히 구신할 날 좀 도와주소서. 내 딸 고치셔서 따라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귀신 들린 사람 잘 모르지만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도 많아요. 교회 가요. 요즘은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울증 걸렸다고 그래요. 우울증이라는 건 이건 벌써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것이에요. 막 허상, 망상, 공상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환청이 들려요. 이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항상 마귀에게 이제 붙들려 가지고 마귀 시킨 대로 하고 다니는,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이거 좋게 말해서 우울증이고, 옛날에 우리 미친 여자, 미친 남자,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딸 보기 싫어서 밖에 나가서 술만 먹고, 어머니는 그 딸 고쳐보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점점 상태는 험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좀 불쌍히 해주소서. 그런데 본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늘 이 여자는 마지막에 와서 여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이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이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냐면 여기 잠깐 기록이 됐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 구하러 왔지 너같이 이방자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딱 거절해버렸어. 근데 여자가 나와서 막 엎드려 경배하며 날 좀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내 딸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하고 막 엎드려 경배. 세 번째 거절이 뭡니까? 야야 들어봐라.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와, 이거는 완전히 괴 취급이야, 괴 취급. 어떻게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난 늘 들어줄 수 없다. 그때 이 여자가 옳소이다,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도움을 청했더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소원, 가정에 대한 소원, 자기 사업에 대한 소원, 개인에 대한 소원, 좀 큰 사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소원, 더 큰 사람은 국가에 대한 소원, 더 위대한 사람은 온 인류를 위한 소원, 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하고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조금만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이 여자가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내 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왔다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 아니 선생님, 저 여자가 좀 아침부터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좀 보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중보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중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자가 돼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믿음 가지고 안 될 때 옆에서 같이 힘을 합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다윗이 선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주여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들어주시오 하면 그냥 다그닥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교회 나와서 그냥 소원이 딱 이루어지고 그냥 헌금 좀 바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아멘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실 때 그렇게 쉽게 주질 않고 먼저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야 믿습니다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험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지 않고 다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천국 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그렇게 쉽게 되면은 뭘 못하겠어요. 그냥 주야 하면 다 된다면. 그런데 이 여자도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 그런데 여자가 두 번째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나를 도와서 다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최소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 나의 왕입니다. 당신만이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나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날 좀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나를 믿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죠.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 아들에게 널 아들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자손들 번성케 하리라. 그래 놓고 몇 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서 25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 놓고 또 이제 결국 아들 하나 낳았어.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부모에게 그 재롱을 떠는 그 아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바쳐서 제물로 드려라. 와, 아니 하나님이 잡술 게 없어서 자기 아들 잡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고기에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 사람 고기 잡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해필 왜 다른 사람 말라도 왜 내 아들 잡수겠다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녀놓고 칼로 집을 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혹시 죽이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신앙을 가진 걸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세 번째, 아니 나를 개라고 그래요. 개라고? 아니 개만 또 못한,
어떻게 자식의 기들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 인격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개만도 못한 죄인. 요즘 제가 참 즐겨보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동물농장이라는 동물농장. 특별히 나는 그중에 개를 좋아해요. 또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개가 얼마나 주인을 사랑합니까? 개가 얼마나 순종합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 많은데요. 사람보다 더 좋은 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개만도 못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걸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개만도 못하다 했을 때 옳소이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나는 동물만도 못합니다. 나는 더러운 개만도 못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멘은 기도 끝날 때 한 번 기도 끝 하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목사 설교하다가 뭐 맥히면 믿습니까? 아멘. 시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생명이요 영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 말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멘 100번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당신 말씀을 100% 인정합니다.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당근 개에게 줄 떡이 없다 할 때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종이 말씀할 때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교훈 책망의 말씀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결국은 옳소이다.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날 구원해 주세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에 날 낳기 전에 6년 반 동안을 저 뽕나무 밑에 가서 옛날엔 참 시골이니까 뽕나무 밑에 가서 6년 반 동안 기도했대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목사. 그래 날 낳았어. 날 낳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보고 너네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되라. 뭐다 목사가 되라. 알았어요. 목사 될게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할게 돼. 점점 크면서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목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힘들어.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고달픔 당해. 나는 목사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보냈지만 나는 신학교 나와버리고 딴 데 들어갔어. 서울 음대 들어가지고 음악 공부를 했어. 음악 공부해가지고 또 미국에 와서 사업을 했어. 점점 딴 길로 갔어. 도저히 나는 목사 될 그런 희망이 안 보여. 우리 어머니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 4시 5시에 가서 해가 뜰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데 점점 먼 길로 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결국 37년 만에 내가 태어난 지 37년 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어머니 기도까지 합치면 43년 반 후에 드디어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목사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목사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딴 길로 갔지만은 결국은 우리 어머니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내가 목사가 돼서 한참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는데 어머니 소원이 뭡니까? 어머니 그동안에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뭘 소원했겠어요? 이제 아들도 목사가 됐고 이제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게 있다. 내 조카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너는 그 조카들을 전도해라. 내 조카들이 다 구원받는 걸 원한다.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선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악한 소원은 진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영원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이 세상에 권세를 누릴 사람들은 그 권세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진로를 누리게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의 영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니 우리도 영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그 영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도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원도 들어주시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소원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뭐 건강을 위해서 무슨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소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소경 받으며 병도 고쳐주고, 혈류병 걸리는 여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 가난한 여인의 딸도 고쳐주셨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이상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젊은 사람들은 이 말 100번 들어도 감동이 안 와. 내가 왜 늙어? 내가 왜 병들어? 내가 왜 죽어? 세월이 흐르는 건 막을 길이 없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늙는 건 막을 길이 없고, 늙다 보면 병든 건 막을 길이 없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때는 본능적으로 어찌할꼬. 그래서 젊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가를 갔습니까? 예수님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길렀는데 제자들이 다 잘 됐습니까? 다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지 않고는 교회 와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내 죄 용서를 받고 나 같은 죄인,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죄인,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뜻을 줘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신은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여,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주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만 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 청년 보세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내가 이 중풍병을 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냥 만날 길이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 만날 길이 없어. 에라, 막 내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친구들이 지붕을 듣고 그 중풍병 환자를 침대에 내릴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야, 너 참말로 너 노력 많이 했다. 야,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랬습니까? 청년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교회 앉았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남의 내 죄만 보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이런 교만한 사람 하나님 멀리하시고, 주여, 난 죄인으로서이다, 겸손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몸은 건강하지만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어.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 먹고 마시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저 땅속에 묻어있는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숨쉬고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아주 20대 30대 그런 말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세월은 가고, 내가 원치 않아도 늙고, 내가 원치 않아도 병들고,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간편함이라 나를 받아주옵소서. 찬송하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서 발부둥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를 악물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무리 천국 가는 길을 이루어 나왔어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길,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런 마음의 천국의 길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건강하면 좋지만 병들어도 좋고, 부자되면 좋지만 가난해도 좋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으면 좋지만 멸시받아도 좋고, 나는 개만 또 못하다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의 날 인정만 해주신다면, 주님의 날 인정만 해주신다면 내 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만 가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회 와서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냥 소원 성취된다, 예수 믿으면 그냥 만생통한다,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성 검보다도 예래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갤 때, 그때 내가 오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깨달아야 이것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소원, 첫째 우리 믿는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왜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자식을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물질 복 받으면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가는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고 저 선교사들 돕고.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79세가 돼서 이제 내년이면 80세가 돼요. 그런데 내 소원이 뭐겠습니까? 100세까지 사는 거? 90세까지 사는 거? 내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 소원은 앞으로 1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주 앞에 서리라. 나는 은퇴해서 놀고 있다가 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하고 복음 전하고, 저 러시아에 가서 그 완악한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제가 모스크바에 교회를 좀 건축하고 있는데, 얼마 한동안 러시아가 석유가 팔아가지고 막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막 백성들이 막 흥분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웬걸 몇 년 전부터 다시 막 내려가지고 미국이 석유를 생산하고 그냥 러시아 석유는 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경제가 다 지금 옛날보다 더 어렵게 돼가고 있어. 건물 짓다가 이제 현금을 못 내. 그 뼈만 웅그러기 둥실에 서 있지 건물이 없어. 내 소원이, 둘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저 교회가 자기들끼리 잘 운해 나갈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싶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손을 벌려도 주는 사람 없고, 아무리 도와달라 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은 내가 언제 내가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저 교회가 건물이 완전히 쓰도록까지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여러분의 다 육신적인 소원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영적인 소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한 친구라도 더 주님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이 헛된 소원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세 번 기도해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마지막에 승리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건강을 얻은 사람에게 건강을, 사업이 얻은 사람에게 사업을,
가정에 어려운 사람에게 가정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소원인 천국에 가는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